안녕하세요. 옹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책 이게 보이시죠? 성경 보는 안경 1,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조직신학을 쉽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구입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직신학은 복잡한 것 같지만 7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론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령론,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과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시간에는 제가 먼저 종교에 대해서 제1편 서론 종교에 대한 제1편은 세 부분이거든요. 종교,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에 성경,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제2편 신론,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8가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존재론에는 8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가 제1장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2장은 하나님의 명칭, 그리고 제3장은 하나님의 속성, 제4장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4장까지는 뭘 말을 하냐면 존재론,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본질적으로 어떻게, 명칭은 어떻게 해서, 속성은 뭘로다, 삼위일체 중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존재론을 묻는 학문이 제4장까지 이렇게 신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부터, 제5장은 하나님의 작정 또는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제6장은 예정론, 제7장은 창조, 제8장은 섭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 사역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제 또 4가지입니다. 자, 5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사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신론의 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2편이 신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거든요. 그럼 존재와 제1장의 본질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존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은 뭘 다루냐면 철학에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느냐,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걸 묻는 게 철학의 존재론을 묻는 거거든요. 이 천재의 철학의 존재.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떻게 진짜 존재하느냐, 이걸 묻는 것이 철학의 이 존재.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철학입니다. 결국은 존재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게 철학입니다.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을 묻는 것은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묻는 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리고 이제 본질, 제1장이 본질이죠.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본질의 반대말이 뭐예요? 변질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라는 말의 국어사적인 뜻은 현실에 실제로 있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건 실제로 존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묻는 학문이에요. 그게 존재론이에요. 그럼 이제 본질이 뭐냐, 이게 본질과 존재를 지금 존재와 본질을 말씀을 겸해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본질이는 본디부터 갖고 있는 성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격, 성질 그걸 말을 하는데 변질되지 않은 거 쉽게 말해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묻는 학문.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본질이죠. 그게.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냐?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제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본질을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본질은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스스로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또 존재하시는데 부족한 게 있느냐?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존재와 본질을 이렇게 같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똑같은 말이 그 말이라겠죠. 본질은 그분이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계시는데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 완전하시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게 본질은 그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묻는 겁니다. 본질이라 이거죠. 그게요. 그럼 속성이라는 게 뭐냐? 어렵고 없어요. 이후에 나오지만 속성,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인자시다. 그분 이런 걸 묻는 것을 속성을 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 성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또 존재하는 걸 증명한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니스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존재 방법 증명을 합니다. 우주론적으로 증명을 해요. 만물이 이렇게 우주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진화론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제일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스스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빅뱅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터뜨린 분이 누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주론적으로요.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목적론적. 우주가 막 이렇게 충돌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충돌하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도덕론적. 너 양심 있지 않느냐. 양심 있지 않느냐. 그 양심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인간은 불완전한데 완전한 분이 불완전하다는 걸 완전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완전론적. 또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뭐 체험이 증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또 하나님의 본질을 또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신 분이다. 영으로 존재한다. 그죠? 그럼 영이라는 거 왜요?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이고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비감각적이고 영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분이다. 본질은. 그리고 존재하신다. 인격이라는 뭐예요? 지정의, 지적으로 계시고, 그리고 지정적으로 계시고, 의지적으로 그분은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하게 존재한다. 본질은 완전이죠. 사람은 너무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0.001%도 부족함이 없는 분. 예? 그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본질을 또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론의 제2장, 1장은 본질에 대한 부분이고 제2장은 하나님 명칭,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그분의 이름은 엘이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 여호와로 계신다. 여호와라는 말이 킹제임스하고 72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엘의 복합어로는 엘사다이에서 멋지게 그 많은 말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복합어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승리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는 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삼마 성전하는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신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 이렇게 복합적인 이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요. 이건 구약의 엘가 엘로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신약에서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 그리고 주님 키리오스 구약의 아도나이와 비슷하지요. 주님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이름도 아버지라고 파테르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구약에서 파테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이지만 신약에서는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의미로 불러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라 국가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론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제 3장의 속성인데 속성이라는 성격을 말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성격이 우유부단해, 저 사람 성격이 원만해, 저 사람 성격이 온유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격이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성격을 묻는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사람의 속성을 다른 말로 샤륵스라고 하거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어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죄 샤륵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속성은 샤륵스. 자, 이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랑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성격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성과 불변성과 그리고 무한성과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어느 면에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력적으로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고, 의지적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3자가 이렇게 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 내리시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 내리신다. 이게 능력적으로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기계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이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력적으로. 또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사상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상적인 측면은 뭐냐? 생각. 우리가 말하는 생각적인 것.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왜? 사상적인 측면에서 주님 불변하셔요.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주님은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은 누가 뇌물주 가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상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구원을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 나쁘고 부부싸움하면 못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뭐예요? 정서적인 측면에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서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성에는 한계가 없다 이거죠. 한계가. 여기에는 완전성과 영원성과 무변성이 있습니다.
이건 양적인 측면에 무한성은 양적인 측면, 양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완전성 0.001%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100% 완전하다. 이게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이거죠.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말은 바로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는 것은 양적으로 완전하시다. 0.001%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성은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한 거죠.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편재성. 이건 공간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공간. 우리가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가 유비쿼터스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이런 걸 유비쿼터스로 쓰잖아요. 빌려온 거죠. 신학 용어로 빌려온 겁니다. 편재성을 말을 해요. 이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디에나 계시다. 무변성 역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다. 이 편재성도 어디 계시는 거고 무변성 역시 똑같습니다. 유비쿼터스 우주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무한성. 그리고 유일성은 하나님만이 신인들이 많아요. 귀신도 있고 마귀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 중에서 신은 누구냐?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군계일학입니다. 많은 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학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군계일학.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말은 뭐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모노스 유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많은 신들 중에 신은 딱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분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성,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유일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지혜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다. 사람도 도덕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식이 있지만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지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건 공유적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있다, 속성이 있다 이거지요. 자, 거룩성. 사람 그러나 차이는 있죠. 사람은 거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거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100%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의라는 방법을 말하잖아요. 방법.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게 착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람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은혜는 부족하지. 하나님은 궁일하신 분이다. 사람도 궁일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신다 이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사람은 완전한 관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 사람의 공유적 속성,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적으로 같이 있지만 차이는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100%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주권적 속성이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 크라토스 주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하는데 뭘 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짐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절대적인 힘을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에서 절대적인 거. 이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적 속성에는 의지적 주권과 능력적 주권이 있어요. 의지적 주권은 뭐냐면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리라고 해서 무수부재, 하나님의 전능자, 그런 주권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수부재,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전능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 주권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하나님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말하잖아요. 의지는 판단을 잘해서 행하는 것. 이걸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지적 주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질 때 의지적 판토크라토리라고 해서 무수부재하셔요. 아주 전능하십니다. 이 자유의지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누구의 도움받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자유의지에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나온 겁니다.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완벽하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행하되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지,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행하되 어떤 때는 누구의 상담한 후에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 주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능력적 주권, 이 주권에는 의지적 주권, 능력적 주권이니까 판토디나무스, 이 디나무스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능력을 행하시되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걸 행하시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죠. 뭐든지. 근데 사람은 이렇게 능력적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뭐 불도저나 비행기나 이런 걸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나 차나 뭐 이런 기차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게 능력적 주권입니다. 이걸 능력적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렇게 의지적 주권과 능력적 주권이 있습니다. 이 능력적 주권 판토디나모스는 전능하다 이거예요. 전능. 못하는 게 없다 이거죠. 의지적 주권은 전지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전지에 해당하다고 보게 되면 능력적 주권은 전능적 주권, 전능 못하실 길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제 책을 이렇게 여기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터틀리안이었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한 사람은 오거스틴. 처음 한 사람은 터틀리안, 그리고 완성한 사람은 오거스틴입니다. 그리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몇 가지를 덧붙여 오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확정하게 돼요. 오거스틴의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람 셋을 뽑으라 하면 바로 터틀리안과 힐라리우스와 오거스틴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오거스틴 하면 참회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을 완성한 신학의 거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터틀리안과 오거스틴의 주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이미 완성하였고 모든 신학은 오거스틴이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은 오거스틴의 주장에 첨부 또는 각주를 붙인 것을 지나지 않는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각주를 붙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거스틴에게 각주를 붙인 거예요. 그 정도로 오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삼위일체론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터틀리안과 힐라리우스의 오거스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틀리안은 삼위일체를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그가 그의 삼위일체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이라고 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힐라리우스의 삼위일체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체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일체론만 말했어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어거스틴은 바로 이 힐라리우스의 일체론과 터틸리안의 삼위론, 삼신론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완성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를 완성했는데 어거스틴이 혼자 완성한 게 아니라 먼저 신앙의 선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터틸리안과 힐라리우스. 힐라리우스는 일체론을 주장했고 터틸리안은 삼신론을 주장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플러스하니까 삼위일체가 나왔어요. 지혜로운 거죠. 이 자세한 건 제 책에 있습니다. 먼저 그 양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태론. 이건 양태론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아버지라면 빛은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라는 이게 뭐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적 이것만 주장하면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힐라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를. 이건 일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물이 있으면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자. 물 하나님 아버지, 수증기 예수님, 얼음 성령님 이렇게 그렇게 있지 않느냐. 이게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근데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일체만 하면은 맞는 거예요. 일체론만 하면. 물과 수증기, 얼음은 하나잖아요. 예? 아버지, 아들, 성령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론으로 하면 많은데 삼신론, 삼위론으로 하면 이건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삼신론을 여기다 여기다 일체론에다 삼위일체 삼신을 하게 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고 일체를 나가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뭐냐면 가면을 쓰고 아버지가 물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가면설이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태양이 됐다가 빛도 됐다가 열도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람들이 삼위일체 표현하면 태양, 빛, 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리고 물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건 뭐냐 가면 쓰고 하나님 한 분이 물로도 됐다가 수증기로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태양으로도 됐다가 열로도 됐다가 빛으로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설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게 양태론적 가면설. 이단은 가면 쓰고 하나님이 한 분이 이렇게 여러 번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일체만 하면 맞아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 이게 하나잖아요. 물과 수증기 얼음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일체로는 맞아요. 그 앞에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분이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서 하나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수증기 얼음이라고 할 때는 뭐냐 하나님은 터틀리안이 삼신 그건 받아들여야 돼. 삼신이라는 거는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삼신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렇게 그것만 하고 일체를 빼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되는 거고 그리고 물과 수증기, 공기 뭐 이렇게 하면 일체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 삼위를 붙이지 않으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걸 붙이지 않으면 양태론적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붙이면 삼위일체는 되는 거예요. 일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래서 터틀리안의 삼신론과 힐라리우스의 일체 요걸 딱 플러스해서 삼일체로 완성한 거예요. 자, 삼위론은 뭐냐면 터틀리안이 말하는 삼신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완전히 독립해서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삼신론이 되니까 이단이 되지만 뒤에 일체를 붙이면 이제 그게 딱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체라고 할 때는 일체는 뭐라고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물, 수증기, 공기 이게 하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권능이 하나. 아버지도 권능이 똑같고 아들도 권능이 똑같고 성령님도 권능이 똑같고 이건 일체예요. 이걸 일체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삼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할 때는 일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신 분이 뭐가 하나냐? 몸이 하나, 몸체. 그 몸이 하나인데 뭐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예? 그래서 그분의 물이면 그분은 물은 다 하나, 똑같은 물. 수증기면 다 똑같이 수증기가 똑같아요. 뭐 공기면 그분은 공기가 똑같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얼음 부피가 똑같은 거 이걸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일체는 아버지도 권능이 가지고 계셔요. 아들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권능이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예를 들어 사람의 생각은 다 세 명 있으면 세 명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과 아들 생각과 성령님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라는 얘기죠. 똑같은 생각으로. 그게 일체라는 겁니다. 능력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고 뭐든지 예? 똑같은 권능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은 조금 더 성령님은 덜 가지고 그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도 똑같이 아들도 똑같이 성령님도 똑같은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 이게 일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너무 쉽죠? 삼위일체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 동등하다는 공통분모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일체는 삼위는 터틀리안의 삼신론을 받아들이면 돼요. 일체를 안 붙여서 터틀리안이 이단됐다 했잖아요. 그리고 삼신론 받아들이고 또 일체는 힐라리우스의 그 일체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힐라리우스는 그 일체만 받아들이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를 안 받아들였어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양태론적 이단이 됐어요. 근데 그 힐라리우스 일체와 터틀리안의 삼신론을 딱 플러스하면 삼위일체가 딱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따로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해서 계시고 근데 그 독립하셨지만 그분들의 본질과 속성은 하나나 이거죠. 그 본질과 속성이 공통분모 이 공통분모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동등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오늘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존재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살펴보고 본질, 이름의 속성, 그리고 삼일체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